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 8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덴까지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눴고, 오늘부터 아덴에 대한 이제 그런 설교, 또 설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덴 지역의 그 사회상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굉장히 우상이 아주 넘쳐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불쌍한 그런 그 영혼들을 보면서 회당에서나 또한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지난 주간에 이제 비가 이렇게 온 그 것을 보면서 제가 방울토마토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제 방울토마토를 제가 이제 매년 일부러 이렇게 심어봐요. 또 방울토마토를 심어보니까 자라나는 그런 모습과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이렇게 그 따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올 5월 초에 우리 하윤이를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방울토마토 모종을 한 10개 정도 심었는데,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그래도 물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론 지난 주간에는 비 때문에 거의 주지 않았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유심히 이제 지난 주에 그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가 사진을 이제 몇 카트 찍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관심 있이 예배당에 오면서 방울토마토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2층 올라오는 그 입구의 왼쪽에 있죠. 앞에는 상추도 심었죠. 상추. 그리고 가지도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울토마토가 하나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국화거든요. 국화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있고, 또 계단 올라오면서 이렇게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를 이제 심을 때는 다 똑같은 이제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방울토마토 모종을 이제 심었죠. 흙도 다 작년에는 잘 안 돼서 흙을 전부 다 엎고 해갖고, 또 황토가 또한 거름을 섞어갖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거름을 주고 이렇게 화분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단에 아까 국화 앞에 있었던 그것을 이제 옆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국화 앞에 심은 그 방울토마토는 다른 데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곳이에요.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데까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니까 잘 자라는 곳은 화분이 커요. 화분이 크고, 자라지 못한 곳은 화분이 작아요. 화분이 작아서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그래도 이 화분이 작은 데서는 저렇게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밭이 크면은 크구나, 크게 자라는 거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고 또한 좋은 거름과 날마다 가꾼다고 해도 밭이 작으면은, 화분이 작으면은 저렇게밖에 크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맛도 그렇다는 마음도.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커. 이분은 믿음이 딱 작아.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바다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유령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라라고 그런 말씀 가운데,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그냥 용감하게, 때로는 그냥 덤벙덤벙 되는 그런 베드로였었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로 건너오게 했더니 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바다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텀벙 갔잖아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는 곳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이 오니까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손잡고 해서 이제 배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마음밭에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크다. 마음이 크다. 어떠한 것을, 어떠한 말씀도 받아 수용하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만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이 저 화분같이 작으면은 아무리 가꾼다고 하여도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자라지 못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말씀은 사실은 그 상황이 이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그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화면에 말씀을 띄우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저도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하나님 제 그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이야. 마음밭에 하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크게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 우리가 밭. 그렇잖아요. 아까 화분이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분이 밭. 조그만 밭이냐 큰 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나 작게 맺을 것이냐 그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리고 뭐야? 그 밭에 우리 영 안에 그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심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밭이 작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밭이 이제 우리가 밭인데 그 밭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믿음이 큰 자인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 자, 이 말씀은 나의 밭은 작은가 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작은 화분을 원하지 않잖아요. 큰 것을 원하잖아요. 아까 있는 그 화분보다 더 큰 화분이 있으면 더 큰 데다가 심을 거예요. 우리 밭도 마찬가지로 더 큰 밭을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또 어떠한 밭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밭이었길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를 쭉 봤잖아요.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도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다 함께 증거하는 가운데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를 보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즉시 처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7장 6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랬어요. 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이를 갈면서 저들을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어떤 마음의 밭이었길래 어떤 신앙이길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생명이 떠나가니라 어디에요? 그들에게 자기에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밭이길래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밭이 얼마나 큰 밭이길래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같아요.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또 점을 쳐갖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그 여인을 이제 살려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취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착고를 차고 정말 그랬겠어요. 심한 매를 맞고 그런 가운데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것인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픈 거예요. 매를 직사하게 맞았잖아요.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고요한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은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기도가 나오나요?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신앙이길래 그 밭이 어떠한 밭이었길래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말씀 잘 봐보세요. 제가 가능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큰 마음을 품는 것인데 큰 마음을 품어야 밭이 크게 되고 그 안에 어떠한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 풍성한 그 밭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런 거예요. 그 밭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목이 좀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잠기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밭이 큰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정답은 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품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삶에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6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우리는 때로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큰 밭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자기 희생.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또한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큰 밭은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새 계명을 너희 주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보니까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기의 낮추심과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밭을 가진 그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밭을 갖고 있는 자가, 그런 밭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담겨져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6.25 때 이제 공산 그 괴뢰 도당하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생떼 같은 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그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찾아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사랑이.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 잘 봐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로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라 함이라 라고, 그리고 5절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라 함이라. 그리고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작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한 밭으로, 큰 밭으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밭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커다란 그런 믿음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그 실행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활성화돼서 큰 밭으로 변화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그러한 원수 같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을 더 크게 풍성히 품고 사랑으로서 자기 희생하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아덴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아덴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려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 자 어디에요? 아덴까지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심장을 가지고 아덴으로 갔구나. 우리도 이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목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감춰진 그런 은혜를, 드러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랑으로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덴에 왔어요. 아덴에. 자,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봤잖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테나라고 그러죠. 아테나. 그리스가 아테나잖아요. 아테나. 아덴을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더베어, 루스드라,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가운데서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어땠어요? 전할 때마다 반대되는 그런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지역에서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또 다른 데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하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아덴까지 갔잖아요. 아덴까지. 이게 선교 2차 여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단 마귀는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사단 마귀는 그것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의 그러면 입을 막아라. 복음 전파하는 걸 막아라. 그래서 핍박을 해서 거기서 그 동네 쫓겨나겠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동조자에 불과한 거예요. 동조자에. 거기서 쫓겨나니까 어때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또 거기서 쫓아와서 또 핍박하고 쫓겨나니까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지역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그들을 그냥 놔뒀을 거예요. 거기서만 해라. 다른 지역 가지 말고. 그러면 복음이 세계화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미래의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이잖아요. 우리 이러한 사실에 대한 놀라운 사모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짧은 말씀인데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자, 이제 아덴이 어떤 곳인가, 아덴이. 그리고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자, 아덴은 어떤 곳인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도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뺀 그런 철학은 뭐예요? 어떻게 가요? 우상으로 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극심한 격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철학이 뭔가요?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짧게 여러분과 제가 알릴 수 있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나요? 성경 이외에는 이런 것을 절대로 100%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풀어보려고 진화론자들 또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또 뭐 좀 더 정확하게 뭐 원숭이에서 뭐 이렇게 사람으로 변화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리로 해서 그걸 풀어보려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수많은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이 한마디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 그러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가득 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부어놓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한 문장 안에 그것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인간은 또 살아가는 내 주먹만 믿고 살면 돼. 인간은 살면 그게 끝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뭐 쾌락주의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확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채우는, 지옥과 천국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정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이론을 한도로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확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저런 우상, 나중에 말씀 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했다. 자, 철학자들. 자, 철학자들을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이 높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에 이들이 당연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목사도 그래요. 온 우주가 어디서 생겨났냐? 대폭발로 일어났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 말씀에 다 답이 됐잖아요. 답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신앙하고 붙잡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너희를 보니 범죄에 종교심이 많더라. 자,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 철학이 팽배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뺀, 성경 말씀을 뺀 그런 인문학의 그런 철학이 확 팽배히 되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신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이 부족하니까 다른 신이 세우고 이 신이 부족한 다른 신이고 결과적으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상도 세우게 됐잖아요.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죠. 자, 아덴에 있는 그런 도시는 이런 지식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뺀 그런 지식이 팽배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우상만 가득한 도시로 변모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런 거 보시니까 이제, 제가 한번 그 신학자들이 쓴 그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재판 자리예요, 재판 자리. 자, 굉장히 이제 엄한 자리죠. 여기서 혹이나 잘못된 그런 자기들의 구매에 맞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즉시 처벌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도 자기들이 맞지 않는 그런 논리를 펼 때 그도 마찬가지로 죽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심판받고 죽었다고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 시대에는 와서는 자기의 신념을 이제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압된 그런 자리예요. 억압된 그런 자리 가운데서 거기서 혹시 잘못되게 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레오바고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런 신앙을 신문당하고 그런 자기의 그런 신앙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이제 말씀 보면은 그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 이제 믿는 그런 자들인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해요.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해요. 그를 붙들어, 누구를 붙들어요? 사도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격분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런 신앙과 틀리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아갖고 오래요.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그리고 또 20절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 서서 수많은 사람 둘러 가운데 이제 우상과 우상의 잘못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려 하였는가? 자, 이제 아덴의 그러한 사회상과 또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곳과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가?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이들이 저 신도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우상 가운데 한 신인가 보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는 바울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가, 죽은가, 부활을 전하였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한 새로운 그 소식을 듣고 이것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기들이 수많은 그런 우상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죄의 존귀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또 그 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다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세운 그런 신상, 그 신을 이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덴 설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아덴이 그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 가운데 또한 아주 공포심으로 가득 찬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까 아덴에 도착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런 큰 밭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적용이에요.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낙론하게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어느 곳에든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